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좀 슬픔이 많았습니까? 아쉬움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은 애달바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았어야 될 일, 했으면 좋았을 일, 계속 미련으로 남잖아요. 매 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의 종말 혹은 내 개인의 종말 다 이렇게 신압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쫓겨가며 또 쫓아가며 저희들 살았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와서 벌써 주일이구나 생각합니다. 귀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긍정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큰 위로와 또 충만한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경배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면서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의 작시자가 스테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위대한 찬송, 또 이렇게 우리들의 울림,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찬송은 그 사연도 깊습니다. 이 스테드라고 하는 그분, 고
그냥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하나 보게 되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아이를 구했죠. 근데 그 남편이 그만 아이를 구한 연후에 익사를 하고 맙니다. 이 스테드라고 하는 부인이 얼마나 놀랍고 또 기가 막혔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지내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시를 작시를 했다고 하죠.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사연을 알고 찬송을 부르면 조금 더 울림이 크지 않습니까? 그 비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지었던 찬송가, 우리 542장 1절 2절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강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선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 밝혀주시고 또 저희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힘 주셔서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앞에 매주일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 매주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아시오니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희들 의롭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주의 얼굴을 배웁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들이 걸어온 삶의 자리와 뱉어놓은 말들을 돌아볼 때에 감추고 싶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들의 배다. 탐욕의 배, 욕심의 배, 자기만의 배를 섬기고 있다는 그 준엄한 꾸짖음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들의 감정과 생각과 또 내 삶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주 앞에 서면 어리석음이 보이는데 왜 주님을 떠나기만 하면 이 어리석음이 더 크게 다가올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당 못할 크신 은혜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저희들의 삶의 끝날까지 말씀에 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심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여 또 환경을 바라볼 때에 속상함이 많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굶주린 어린이, 우리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소리에 함께 탄식하며 울어주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능력주의요. 세상의 가치는 오직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려 하신 사람을 생각하고 모두가 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읽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통함을 하나님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깨닫는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언젠가 건강하고 기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일상의 삶의 불편함을 아십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크게 휘둘리고 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우리 삶을 둘러싸는 모든 경제적인 환경들 또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 순종하며 평화를 갈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며 복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시편 23편과 똑같다 그래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입니다. 시편 27편이 23편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제도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다. 시편 23편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니. 예, 우리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목사 아들이었는데 좀 엉뚱한 길을 갔죠. 그래도 세계 철학사에서는 이 니체라고 하는 분들 빼놓고는 철학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책들 말입니다. 근데 그 니체가 한 말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말들이 많아요. 재밌는 말들도 많고. 그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독사의 황급 백가죽을 본 사람은 그 생의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못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인가요? 알쏭달쏭하죠? 아포리즘입니다. 짧은 경구 가운데 많은 걸 이렇게 담아 놓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언 같은 책이죠. 잠언. 예.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격언, 경구집이라고 할까요? 근데 니체가 한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독사의 황금 이렇게 배를 본 사람, 백가죽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스 하는 사람이 된다고. 니체가 말한 독사의 황금 백가죽이 뭘까? 여러분 혹시 뱀의 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은 이제 배로 기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뱀은 배를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시골에서든 산에서든 뱀을 이렇게 보신 분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는데 근데 그 뱀의 백가죽을 보신 분이 있나요? 더군다나 독사의 백가죽. 독사가 백가죽을 보이면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배를 본 사람은. 예, 배를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본다는 것은 뭔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독사가 물겠죠. 예, 니체가 말한 게 그겁니다. 생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다. 즉 독사의 백가죽이 생의 아름다움인데 그걸 한번 보면 잊지 못한대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세상의 즐거움을 본 우리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예스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백가죽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럼 독사의 백가죽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같은 권력이죠. 근데 아름답죠. 다 좋고 지금도 이제 뭐 마침 우리나라도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대선 출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뭐 여기저기 자기가 최선의 후보라고 나서고 있죠. 또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이제 또 그 정치의 광풍에 밀려가겠죠. 누구를 지지하든 또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저는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들의 삶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과 또 권력과 뭔가 세상의 일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컨피던스, 자부심, 자존심, 자만심, 또 돈이 주는 어떤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말하죠.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삽니다. 니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모든 일에 예스하게 돼 있다고. 다 세상의 일에 긍정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한 번도 자기 삶을 의심하거나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시대,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어찌됐건 간에 내가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약속해주는 그 모든 승리의 순간들, 승자 독식이지만
가지고 누리는 것들.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는 사람들. 예, 그런 부귀영화가 내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도르도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물주의 속에 산다고. 왜 여러분, 예, 목걸이 같은 거, 왜 애인하고 사귀다가 뭐 목걸이를 주고 받았는데 애인이 변심해서 떠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꼭 애인이 돌아올 것 같은. 우리 옛 이야기에도 뭐 뭔가를 뚝 분질러주고 정표로 주고 간직하라 내 돌아오마 들고 있으면 올 것 같은 주물주의인데, 아도르노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면 갖고 있으면, 물건을 갖고 있으면 뭔가 올 것 같은데 실은 오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시절에 명품 값이 많이 올랐대잖아요.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명품은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볼 때에, 즉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물건, 그게 값어치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뭐 빼간에 1,000만 원씩 한다 그러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그 재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오늘날 현대의 사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합리와 이성이잖아요. 안 맞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사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예, 거기에 니체식으로 말하면 황금 백가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유하면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것 같은 멋진 뭐 연예인처럼 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광고는 연예인이 하는 거니까. 또 멋진 차를 타고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 차도 내 거일 것 같고, 또 큰 건물 속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도 나일 것 같고, 현실에 나는 왜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맞아, 나도 저런 황금 백가죽을 한번 본 사람인데 예스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소유하면서 그 기분을 맛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 현실은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는 늘 우리 현실에 우리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래서 그는 삶은 모두가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유튜브 다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첫 장을 보면 이제 요한이 내가 왜 계시록을 쓰게 됐는가, 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즉 그때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박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추구하는 길과 예수의 길은 분명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게 로마의 제1대 황제인데요. 그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만 봐도 예수의 길과 로마 황제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의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게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말과 생각으로는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시편을 보면 저는 이 시편이 우리들의 어떤 그 교정 틀인 것 같아요. 딱 돌려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찬송으로도 만들어진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누가? 여호와가.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화려함이, 또 어떤 물질주의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일의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틀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 또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며 살다가, 그러나 주일이 돼서 다시 이렇게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을 보면서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이제 예스하는 사람, 세상이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 예스, 예스, 예스 하고 따라가다가 주일의 말씀 앞에 서면 그걸 보고 따라가다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나 어리석음은 가까이 있고 현명함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도처에 있지만은 현명함은 어쩌다 나타나니까. 여러분 주일도 일주일도 주일이 하루잖아요. 나머지는 평범한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날들이고 그나마 주일이라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봐야 시간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근본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영성을 보세요.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지금 무섭고 두렵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는 악인들이 무서워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치고 있는 거죠. 군대가 나를. 그래 나 무서워요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보면 무서운데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빛이고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물론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젊은 때 쓰거나 아니면 평탄할 때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도 인생을 다 거의 살아온 사람의 어떤 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온 분이에요. 살아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은 분입니다. 그 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숙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지 어떤 젊은이가 신앙의 열정에 뜨거워져서 어느 날 문득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를세 찬송하면서 제가 그 시의 작시자였던 루이즈 스테드라고 하는 분의 사연을 설명을 잠깐 해드렸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를세. 우리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에 슬프게 부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리듬도 있어서 리듬감이 있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막 이렇게 부흥회 때나 부를 것 같은 북둥둥 치면서 말입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막 하면서 말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고 어깨춤이 나올 것 같은 찬송 아닙니까? 근데 실은 그 찬송가 이면에 어떤 고백이 있었나요? 남편이 익사하던 아이를 구하다가 익사했습니다. 대신 살리고 대신 죽은 거죠. 얼마나 가족 입장에서는 황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살아있을 남편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슴을 쥐어뜯어도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답이 없고 답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견뎌가는 거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이래서 기쁜 일이구나. 우리 육신의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시간, 세상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는 아직 살아있고 누구는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힘입는 거죠. 이래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스테디 여사에게는 오직 어둠뿐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비극 중에 또 자기 잘못도 아니고 또 귀한 일이잖아요. 남의 생명을 구한다는 게.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왜 희생이 돼야 되냐고요. 그 해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랬다면 차라리 그래 천벌받을 짓을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이렇게 핑계라도 댈 것만. 그 남편이 한 일이 오직 선한 일, 모두가 다 박수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일 가운데 남편의 생명을 잃어야 됩니까? 내 남편은 어디로 갔나요? 원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야 그게 받아들여지냐? 그게 진짜로 그게 그런 이렇게 찬송시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장의 위험에도 있었습니다. 온통 내 주변을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모해하고 또 내 생명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 속에 산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웠을 텐데 오직 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일 무서워하겠느냐. 지금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진을 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고 고대 세계 전쟁이 가장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뺏기잖아요. 인생을 뺏겨요. 가족을 뺏겨요. 나는 생명을 뺏기거나 노예가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전쟁에 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들, 딸, 아내는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건장한 남자인 나는 죽임을 당하거나 나 역시도 노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왜?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딱 한 가지단 말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 말이야.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 여러분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까? 초막 속에, 장막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초막이나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도체 어려움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진짜로 이 시인의 어떤 부모가 버렸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나의 방패막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나를 언제나 이렇게 안전한 곳에 거하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모는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설령 그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버리시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거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즉 전쟁도 겪고 약탈의 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원수들이 즉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게 하려고 내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그런 삶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 가운데서 오직 내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여호와께 의지하면 여호와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아야, 성경에도 소리내어 기도하래.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 이런 말로 받지는 마시고요. 이게 다 메타포라니까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근데 찾으면 찾는 자에게 열리고 두드리는 자가 결국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영성이에요. 내가 쭉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디 이의 삶이라고 기도한 대로 다 되었고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늘 삶이 평탄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는 지나오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복기해 볼 때에 그의 삶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왔구나. 이 복기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문득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바둑 천재 아닙니까? 알파고하고 대결했었죠. 그게 백미였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이길 줄 알았죠. 10에 17승이니까. 그게 뭐냐면 바둑이 둘 수 있는 수랍니다. 10에 17승.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죠. 바둑은 그래서 예술 아닙니까? 철학입니다. 근데 그 바둑 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정밀하다고 해도 그 10에 17승 수를 내다보는 바둑 기사들이 이길 수 있겠어? 생각했지만 이겼잖아요. 네.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불완전한 알파고였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지금은 못 이깁니다. 그 알파고하고 대결 이후에 이세돌 은탄이 금방 몇 달 안 있어서 은퇴를 해요. 은퇴합니다. 왜 은퇴하는가? 그는 바둑에서 세상을 배우고 바둑에서 스승을 배웠지만은 이제 알파고의 시대가 오면 스승이 어디 있고 세상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기계만이 있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생각나는 장면이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국을 할 때 이세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대만 사람입니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바둑이 다 끝나면 복기를 하잖아요. 항상 자기들끼리 이건 이랬다고. 근데 복기를 안 합니다. 복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파고가 지시한 대로만 따라서 뒀을 뿐이니까. 이 사람도 아마 6단이라 그래요. 그 정도면 복귀할 수 있지만 자기 바둑이 아니잖아요.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만 뒀기 때문에 복귀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귀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복귀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전쟁터 가운데 전쟁 같은 삶도 살았지. 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었지.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항상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 어떤 사인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백미가 여러분 뭡니까? 서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오죽하면 천륜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천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근데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철저한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영접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만큼 다양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하고 있는 일들만큼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삶이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마치 원수처럼 내게 달려들어도 그 삶의 모든 조건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 있는 적 같아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선 아닙니까?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저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 오늘 시편 27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그렇죠? 그 백가죽들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른 들어오고 또 얼른 이 생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이 아름다움을 본 자는 모든 것을 다 예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에,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을 들여다보았더니 독사가 나를 물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엄습하여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시인을 기억합니다. 아, 이 시인도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처절함을 맛본 사람이었겠구나.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전쟁터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려고,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겠구나. 근데 그는 오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영원토록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는 자에게 다 그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도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심하게 박해해도 우리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기다립시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기다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은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여러분. 다급해요.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이고, 기다림의 신앙이고, 기다림의 신학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 아닙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그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구주를 기다리는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7편의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기다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왜 즉각적으로 달라지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 삶이 왜 도대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느냐고,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냐고, 나 예수 이렇게 믿고 세상 일에 손해보고 살고 있는데 나는 결국 죽을 때까지 손해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번 우리의 감정에 지고 우리의 상황에 지고 또 어떤 세상의 흐름에 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잠자리에 누우면 후회가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신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나를 치려고 할 때에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살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득하게 먼 길이지만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27편 기자의 영성과 같이 나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고민하며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삶 위에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